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맞는 꿈이 있어야 하고, 그 꿈은 그 일생을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바라봄의 믿음 안에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질 때, 그는 그 약속이 소망이 되고 그 약속이 믿음의 꿈이 될 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산 증거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임을 한번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에게 그 꿈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형제들, 사람들 앞에 항상 옳음과 진실됨으로 살았던 그의 흔적을 창세기 37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한 절은 요셉이 비난하고 고자질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진 자라고 보기보다는 잘못은 잘못이고 악은 악이라는 사실을 어릴 적부터 분별해 가면서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어떤 면이 아름다웠으면 야곱의 그 많고 많은 아들들 중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감에 있어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요셉의 편이 되어서 믿음의 후손들이 요셉의 믿음을 또한 격찬하고 그 믿음을 본받고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 하고 쓸 수 있었을까? 바로 그의 정직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정직함은 형제들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왔고 핍박으로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어머니 라헬,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바로 그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처지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아니냐? 라고 물을 정도로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적 여건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은 요셉이 견뎌야 될 고난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니까 그냥 고개 끄덕끄덕 듣고 말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삶의 결과가 다가온다면
아마 누구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게 도리어 핍박과 조롱과 때로는 험한 말의 대상이 되고, 어머니를 잃고 외롭게 사는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도리어 더 큰 미움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환경은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습니까? 거기에 요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꿈을 꾼 것이 가족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아버지에게 인정과 더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될 위태로운 더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고 여러 형제들이 한 상에 모였는데 갑자기 요셉이 흥분된 가운데 내 꿈을 좀 들어보십시오. 곡식단들이 내게 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꿈의 이야기로 인하여 더욱 요셉을 미워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꿈을 꿉니다. 왜 그 많고 많은 형제들 중에 번갈아가며 꾸지 요셉에게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고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비밀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셉이 과대망상증, 뭔가 정신적 이상자로 여기고 끊임없이 말이 험해지고 그 미움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너무 먼 거리에 갔으니 네가 가서 그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봐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거의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 온 들판을 두루다니며 형들의 흔적을 찾았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냥 돌아와서 그곳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하고 말할 텐데 그곳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 모양 이 모습인데 혹시 본 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목자 하나가 여기 세겜 들판에 풀이 모자라니까 너희 형제들이 의논하더라. 도단까지 가자고 한 것 같다. 세겜에서 도단은 또 서북쪽으로 꽤 먼 거리에 요셉은 그곳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아마 요셉은 가는 길에 콧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갔을 거예요.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고 그 형들이 19절에 꿈꾸는 자가 온다. 이미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꿈꾸는 자. 그런데 그 형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변하여 살인의 일을 악한 미움으로 바뀝니다.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요, 믿음 안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꿈의 대가와 견줄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형들이 그가 살아있으니 헛소리를 하지 그가 죽으면 그가 꿈이 무엇이 되겠느냐. 세상이 교회를 향해 믿는 성도들을 향해 아니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는 말이 오늘 그 형제들의 입에서 쏟아진 이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죽음을 가까스로 면한 요셉,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갑니다. 그 형제들이 생각할 때 죽어도 끝나지만 지금 이제 이스마엘 손에 애굽으로 팔려가면 요셉의 인생은 끝이고 요셉의 운명은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돌아올 수 없는 먼 애굽으로,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팔려진 곳은 무시무시한 당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형제들 앞에, 세상 앞에 정직하고 진실했던 요셉은 환경이 바뀌어도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와 그의 아름다운 헌신은 다 물거품이 되듯이 모함을 당해서 정말 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 시대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 드라마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꿈을 꾸게 한 게 아니라 요셉의 그 꿈을 꿈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의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도 꿈을 꾸게 하시면서 꿈을 꾸었던 요셉이 꿈만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모든 만사 이치를 다 깨뚫어서 해석할 수 있는 꿈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밑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때로는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은 때로 믿음의 인내, 믿음의 연단을 극복할 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훗날 창세기를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의 믿음을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죽음의 구렁텅이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애굽에 팔려가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니, 악한 보디발에게 10년 동안 짓밟혀도 감옥에 갇혀도 계속 결론은 뭐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꿈꾸는 자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형통한 자 요셉,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요셉의 망가진 인생 같은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대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요셉 혼자 걸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걸었더라고요. 요셉이 뭔가 그 꿈의 결과는 몰랐으나 하나님은 이미 그 꿈의 결과를 계획하시고 한 민족을 요셉을 통해 애굽 고센 땅에 세워갈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묵상할 수 있어요. 지금 천국에서 빵빠레가 울리고 있잖아요. 어깨가 처지고 왠지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실망될 때 현실에 짓밟히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기대하심이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꾸고 때로는 영적인 눈을 통해 말씀으로 믿음의 꿈을 다시 한번 헤아려 가면서 주저앉지 않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은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고 역경을 견딜 수 있는 또 다른 위로였습니다. 요셉의 꿈은 결과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 인생 미래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는 그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꿈꾸는 자의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꿈과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배당하거나 사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간절한 부탁을 잊어버려도 훗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힘이 들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으로 꿈꾸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가슴에 새겨진 억울함, 요셉의 가슴에 새겨진 원망거리,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은 또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원한까지도 다 씻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요셉을 통해 한번 깨달아가면서 힘들수록 뭔가 더 불편하고 힘들수록 뭔가 더 원망스럽고 힘들수록 뭔가 더 후회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도 살게 하고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사랑의 위력에 붙들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일생이었고 요셉의 꿈은 요셉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 내게 준 사명, 하나님이 내게 준 어떤 꿈을 하나 붙들고 내 삶을 다 불사를 만큼 가치 있는 일에 귀한 인생, 귀한 시간, 귀한 물질, 귀한 삶을 불태워가면서 한 자루의 촛불로 어둠을 물리칠 빛이 되는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해 가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살지 않기 위해 요셉의 꿈과 같은 내가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으로 시작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요셉의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 요셉의 믿음은 꿈과 함께 갔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꿈은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늘 긍정적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갔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꿈을 붙들수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갔던 형통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모습,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41장 37절 신적인 존재 바로가 또 바로와 함께하는 모든 신하가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또한 요셉이 그 애굽의 정책을 그의 지혜로 말할 때 모두가 다 좋게 여겼다. 7년 흉년 동안 풍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고 너무 캐세라세라 할 게 아니고 다 곡간에 모아드리고 곧 이어질 7년 흉년을 풍년 때 그 곡식으로 연명하면 애굽의 왕조는 그 고난을 계속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7년 풍년 동안 흉년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 속에 요셉의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이하의 방백들이 다 감동을 받고 요셉이 순간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역사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의 믿음을 후세대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말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짧은 한 줄인데 요셉의 죽음 앞선
그가 유언같이 남긴 말씀은 창세기 가장 마지막 50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요셉의 믿음을 어떻게 증가할까? 근데 22절 짧은 한 절 속에 그 꿈을 이루어가며 그 숱한 고난을 견뎌가며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요셉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요, 천국과 빗댈 수 있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풍요롭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땅이 애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요셉의 배경으로 애굽 땅에 찾아온 그의 형제들은 한순간에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이것이 아무리 풍요롭고 이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와 당신들이 머무를 땅이 아니다. 영원한 곳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내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축복은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과 풍족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땅이고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이다. 이곳을 떠날 때 떠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지금 현실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평안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평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익숙해서 조금 더 어느 날 육신의 안일함만 구하고 찾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송두리째 세상에 묻어줄 수 있는 위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의 위기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한 것을 기대라도 하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누리다가 조금만 모자라고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힘들면 어느 날 살아왔던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오늘 세상에 널려있는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인 것을 한번 상상해 가면서 요셉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믿음의 흔적을 더듬어 가면서 고비고비 은혜는 은혜로 간직하고, 할렐루야.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더 연장시켜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루어 가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거룩한 부담 넘어 믿음의 꿈을 꾸어가면서 마지막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인생 및 내비게이션에 천국까지 입력하며 인생 고비를 내리막도 감사하고 오르막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상에서는 더 감사하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의 믿음을 함께 꿈으로 이루어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뼈를, 개역 성경에는 자기 해골을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고 야곱이 묻혀있고 지금도 헤브론 막벨라 동굴에 요셉이 그곳에 묻혀있는 것은 그의 믿음의 한 증거로 후손들이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나도 지금 총리다, 나도 죽으면 여기 화려한 장례를 치를 것이지만 내가 이곳에 묻힐 사람이 아니다. 요셉의 믿음은요,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매여 몸부림만 치지 마시고
죽음 후에 이어질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세월을 정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소망해가며 삶의 크고 작은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가며 우리도 이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